이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의 여정을 함께 지나가면서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충성의 사람 요한,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는 비겁한 방관자로 끝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되뇌이고 있는 빌라도. 자, 그 사람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이런 때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그 순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새로운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순례객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갑자기 십자가가 끼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는, 십자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적어도 35kg 이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 무거운 것을 채찍을 맞고 군홧발로 차이면서 그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쓰러지다 일어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와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형을 집행하고 있던 백부장이 군중 속의 한 사람을 낚아채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자,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는 북이스라엘,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보면 거의 100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름을 일단 보면 시몬이라 그랬어요. 시몬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이름이에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흩어졌어요? 그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내 인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순례객이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일면식도 없고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순례객 중에 하나인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사형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 삼아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도 그 군중 사이에 끼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리저리 고개를 들밀며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로마 군인에게 낚아채듯 목덜미를 잡혀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죠. 억지로라는 단어,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앙가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인 단어라고 해요. 국가가 민간인을 이렇게 강제로 징집을 하는 것, 아니면 물건을 강제로 운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을 발휘하는 것, 이걸 앙가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사에 의해서 이 민간인이죠,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구레네 시몬이 강제 차출을 당해 가지고 졸지에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곧 죽을 사형수의 피가 낭자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몸이 더럽게 되었으니 이제 몹시 화가 나고 분이 났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초리는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대 정말 매섭게 쏘아보았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구나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쁘게 자발적으로 행복해서 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당황스럽고 또 무겁고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합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고통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자기의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때는 이렇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진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디자인해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라고 내 인생의 계획과 욕심마저도 다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이 과정을 보면은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나 주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게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라는 단어,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과정, 억지로 부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결국은 동참하는 그런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나는 이 길 가기 싫은데요. 상관없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민도 됩니다. 몸부림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명이 얻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억지로라는 단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 이것이 요즘 이 시대 모두에게 듣기 좋은 그런 시대예요. 내 기분이 좋아야 하지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한다? 그거는 죽어도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딱 잘라서 신앙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 한마디로. 그런데 주님은 억지로라도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베풀며 사는 거, 봉사하는 거,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주는 거 이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들어가는 것,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몬 보세요. 시몬은 그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린 축복이 뭘까요? 그가 누린 축복.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로는 지고 간다 그랬지만 다 달아나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흥건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신음사리가 정말 자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그 거친 숨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 핏방울을 그는 보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몸에 예수님의 핏방울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그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서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군합발로 질근질근 받고 채찍에 맞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주님께서 신음하면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소리를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그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왜 저렇게 맞고 있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가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수 있어요. 억지로 감당을 했지만 그 자리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였고, 주님의 마지막 한숨을 보았던, 주님의 그 눈망울을 바라보았던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억지로 밀려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넓고 편한 길, 네 행복한 길, 네 가고 싶은 길 한번 가봐라. 주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것을 다 행하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좁은 길로, 험한 길로,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가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좁은 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왔다가 결국은 그 은혜의 십자가의 동참자가 되어버렸던 이 시몬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재수없이 걸린 것 같은 그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축복된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고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마침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와요. 마침. 15장 21절 제가 또 해놨죠. 예. 거기 보면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돼요. 마침이에요, 마침.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 참 너 오늘 재수없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걸려서 그 죄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갔느냐. 아주 오늘 일진사납네,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단어가 바로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만나는 그때, 그게 마침, 성경에서 말하는 마침,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는데, 룻이 어머니를 따서 고향에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어디로 가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 마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족보에 올라가는 이 마침은 인간의 단어가 아닌 하나님의 단어예요. 또 하나 보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그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딱 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마침 아니면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레네예요. 1500km 정도 엄청 먼 곳에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가 순례객으로 왔다가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딱 낙인 찍혔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동참자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인생 참 최악의 순간이구나, 내가 참 재수없는 상황을 경험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마침이 있습니까? 억울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쉬운 대목들이 마침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침.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참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사라져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침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침이라고 생각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셨는데 이 순간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대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21절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어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이래도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들여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대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만한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을 하잖아요. 16장 13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자, 루포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사람이 누가 되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목회를 감당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순간 늘 뒤에서 응원하며 기도하며 후원해 주었던 어머니처럼 늘 품어주고 늘 안아주었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었던 그 어머니다.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던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 목덜미를 잡혀서 예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갔는데 그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두 자녀들, 그의 아내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에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피투성하된 예수님,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아버지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두 아들이 봤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부끄럽고 저런 고통스러운 저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울면서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셨던 그런 아버지였구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한숨과 함께 걸어가셨던 우리 아버지셨구나. 그 기억들, 그 자부심이 어쩌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였을 것이고, 그들이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어떠면 이 두 아들들에게 영적인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말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걸어간 길은, 그들은 우리의 뒷모습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고통, 괴로움, 어려움이 당할 때 그냥 원망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뒷모습인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는 그 뒷모습인가? 여러분, 우리의 그 뒷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각인이 됩니다. 훗날 우리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인생, 고달픈 어떤 인생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뒷걸음, 뒷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때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십자가 가지고 묵묵히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죽어지며 걸어갔던 그 인생이 있었지, 주님과 함께 피 흘리면서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지.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억지로 지는 것 같은 그 십자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몬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그때 그 순간 시몬은 십자가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꿀 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그 순종이, 그의 그 고통이 그의 가문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게 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한평생 억지로 고난스러운 십자가도 기쁨으로 달개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결코 짐이 되거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때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내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지고 가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다시 힘있게 부흥하고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